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한 주도 사셨죠? 그렇게 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중심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목자 되신다, 하나님이 왕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니까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잖아요. 좀 믿으세요?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잖아요. 진짜요?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물질도 필요하고 또 뭐 집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필요하고 또 원하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필요한지. 건강도 필요하고, 그렇죠? 대학도 뭐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뭐 필요한 거 많잖아요. 근데 살면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가 살면서 꼭 필요한 게 감동이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감동이 필요합니다. 시작.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장애물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다. 큰 광풍을 만날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근데 아무리 큰 광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 속에 감동이 있으면 그 광풍을 잘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 가지 많은 십자가가 있잖아요. 근데 자식이 나에게 뭘 줘? 감동을 줘. 여러분, 자녀가 나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 대가를 지불한 그 모든 대가 지불이 가벼워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때 아멘을 좀 하셔야 되는데. 감동을 막 주는 자식,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산다는 게 어렵습니다.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내한테 뭘 줘? 감동을 막 줘. 아내가 남편한테 뭘 줘요? 감동을 줘. 그러면 감동을 받은 남편은 나가서 죽으라고 일해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 왜? 감동을 주는 아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 집에서 청소도 하고 밥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막 밥할 때 뭐가 있어요? 기쁨이.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자들이. 감동이 없으니까 내가 이거 달라고, 내가 돈 벌라고, 내가 이 짓 하려고 자꾸 사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감동이 충만하면 야, 인생이 살맛이 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서로에게 감동을 주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할, 내가 당신에게 감동을 주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신앙생활도 여러분 사순절이 뭐예요? 사순절. 여러분, 사순절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40일 동안의 삶이에요. 자, 지금 예수님이 앞으로 40일 뒤면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근데 그 십자가를 누구 때문에 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대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래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님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가지고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뭐 하셨다?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뭐가 되느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 좀 감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잖아요. 응리하고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막 죽을 고생해서 태어났잖아요. 죽을 고생하라고 키우지 않습니까? 그때 그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좀 깨닫고 감동을 받아. 이야,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죽을 고생해서 내가 낳았고 이렇게 성장했구나. 그 감동을 받는 자식, 얼마나 복된 자식이에요. 얼마나 복된 자식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지금 감동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지난 3년 동안 계속 씨앗 헌금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병이요. 어떤 사람은 10,000원씩, 어떤 사람은 50,000원씩, 100,000원씩 작은 물질을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게 5천만 원이 됐네.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5천만 원이 돼가지고 동경 아가페 교회 그때 코로나 때 개척했습니다. 그 개척할 때 1,000만 원 우리가 지원 헌금을 했고, 또 선교사님 자녀들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그들을 불러서 장학 헌금도 주었고, 또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그 발로자 목사님을 통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또 식량을 공급했고 300만 원 또 헌금을 했고, 또 이번에 로고 신학교, 그렇죠? 교회를 세우고 도서관을 세우는데 또 우리가 1,000만 원을 또 헌금하고, 또 우리가 또 기도하고 있는 필리핀 이용진 선교사님 교회 땅은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 건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건물을 짓는 때 우리가 3,000만 원 헌금하기로 했고, 또 지난주에 우리 루마니아 김건능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드디어 그 센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센터를 우리가 찾게 됐다. 그래서 매달 50만 원씩 나가야 된다 그러더라고. 걱정하지 마, 우리가 또 교회에서 후원해 줄게. 루마니아에는 이방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땅이나 건물을 살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공간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매달 드리는 그 작은 헌금, 오병이의 헌금이지만 그것이 모여가지고 선교지에 교회가 세워지고 생명이 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자 한 사람이 헌금해가지고 그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돈 많은 사람에게 5천만 원, 이거는 별 큰 돈이 아니겠죠. 부자 한 사람이 헌금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하나가 돼가지고 10,000원, 20,000원, 50,000원, 100,000원 이렇게 헌금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교회가 선교지에 세워진다는 것, 얼마나 감동이에요. 정말 이 역사를 생각할 때마다 큰 감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뭐를 받으시고 있더라? 감동을 받더라. 저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이 좀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 주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와 복음을 위하여 멋있게 쓰다가 하는 거죠. 나의 욕심과 어떤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는 사람들,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장수였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 로마의 백부장에게 감동을 받으셨더라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9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자, 여기 보니까 그를 보고 놀랍게 여겼더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he was amazed at him 이렇게 나와요. amazed, amazing, 놀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보고 amazed, 엄청난 당황스러움, 놀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I have not found such great faith even in Israel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렇게 큰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하였다. amazed, 엄청나게 놀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제가 왜 영어를 쓰느냐? 필리핀 가서 영어를 좀 해야 되거든. 미리 연습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도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진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을 보고 놀랐다, 이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무엇을 보고? 믿음을 보고 놀랐다. 야, 예수님이 딱 지나가는, 이만한 돈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적,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잘생긴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인맥이 좋은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있잖아요. 돈.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출세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인맥이 좋은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그것 때문에 놀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놀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돈이 많아봐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인데? 하나님 건데. 네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봐라, 그 자리보다 더 높은 데에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것 때문에 놀라겠냐? 하나님은 세상에 그러한 것 때문에 절대로 놀라지 않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놀라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예배를 드렸더라.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갔더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순종하고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났더라. 저는 막 아멘을 크게 할 때까지 합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영접하고 아들을 낳았더라.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자리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였더라.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내가 이런 사람들의 일을 다 이야기하고자 하면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뭐 때문에 감동받고 있느냐? 그들 속에 있는 믿음 때문에. 야, 그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복된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도 좀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가지고 살자. 우리 옆 사람한테 감동시키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세요. 시작.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감동했을까? 첫째는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시작. 자,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There is a century servant, 이렇게 백부장의 servant, 종이. 근데 그 종이 어떤 사람이냐? Whom his master valued highly. 이게 뭐예요? 가장 존귀한 종이에요. 그 주인이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는 종이야. 여러분, 저희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백부장이 지금 누구를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종을. 그러면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이 뭐냐면,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믿음은 연약한 자를 가치 있게 여기는 믿음이에요. 연약한 사람을 좀 높여주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이야. 근데 그 사랑하는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지금 뭘 받았느냐?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내, 남편, 부모, 자식은 존귀한 자죠. 그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잖아요. 내 자식이 죽는다면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죽는다면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내 부모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내 모든 거 바칠 수도 있잖아요. 왜? 존귀한 존재이니까. 그런데 지금 백부장은 누구를 존귀하게 여겼다? 종이 아픈데 내 목숨을 바쳐서 내 재산을 들여서 이 사람을 내가 건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이 살았던 그 시대는 종은 어떤 존재였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미 있죠, 호미. 농사 짓다가 호미가 막 호미질을 하잖아요. 근데 호미가 부러졌네?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존귀한 존재를 여기서 집에다 딱 모셔놓습니까? 버립니까? 버리잖아요. 어떤 사람이 닭을 막 키웠습니다. 그리고 닭이 잘 커가지고 팔 때가 됐어. 그러면 그 닭한테, 야, 닭아, 내가 오늘 너를 팔 건데 팔아도 되겠냐? 근데 닭이 안 돼요. 그러면 그래, 안 팔게.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왜? 그 닭은 나의 수단이야. 팔면 그만이에요. 호미질 부러지면 버리면 그만이야. 그 시대 종이 그러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은 인격이 없습니다. 종은 그냥 물질의 수단이에요. 쓰다가 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이 그런 종을 어떻게 여겼다는 거예요? 야, 존귀하게 valued highly, 가장 높은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누가 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이구나. 한 생명과 천하를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뭐로 바꿔버려요? 천하가 뭐야? 100만 원만 줘도 어떻게 해요? 바꿔버리잖아요. 돈 얼마를 얻기 위해서, 그 알량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죽이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스탑할 요새 자세가 안 나와요.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정복하는 시대잖아요. 전쟁을 통해 땅을 넓히는 시대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그래서 전쟁 포로를 잡아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백부장이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느냐? 예수님 같은 마음, 하나님 같은 마음,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감동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어떤 유대인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이 백부장의 종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또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자,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한 아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해당을. 야, 그 사람한테 이런 일,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우리 민족, 히브리 민족을 사랑했고 그 다음에 회당을 지어주었나이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로마 사람인데, 정복국가 사람인데,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회당도 지어주고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도 뭘 받았고? 감동을 받았고 예수님도 감동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이 백부장은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야.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 여러분, 세상은 왜 자꾸 갑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합니까? 뭐 한번 해보려고, 갑질 한번 해보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 한번 벌어봐서 뭐 하려고? 큰 소리 한번 쳐보려고. 권력 잡아서 뭐 하려고?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여러분, 세상은 갑의 위치에 올라가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갑질 한번 해보려고. 그런데 이 백부장은 갑의 위치에 있으면서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고 세워주고 지켜줬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존귀한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을의 위치가 아니라 갑의 위치에 있으면서 이렇게 좀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사람이 갑의 자리에 올라가면 뭐가 자꾸 바뀌어? 마음이 바뀌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변질되잖아요. 변질.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야, 이 백부장 같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참 어떤 시대입니까? 한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시대입니까? 아니면 하찮게 여기는 시대입니까? 참 그게 가슴 아파요. 저는 백부장 같은 사람이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백부장 같은 사람이 나라의 리더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 세상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나 살고자 다른 나라 다 죽여버리고 우리나라 살고자 옆에 있는 나라 다 죽여버린다면 과연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죽고 네가 사는 역사, 그렇죠? 상대방이 사는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잖아요. 여러분, 가정 속에도 내가 죽고 당신이 살자. 시작.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막 어떻게 해요? 네가 죽고 누가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 돼. 네가 죽고 내가 살아야 돼.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 여러분, 2004년도에 독일에서 뽑은 최악의 낱말,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뽑은 최악의 낱말이 뭐냐? 인적 자본이라는 낱말이. 인적 자본. 요거는 가장 나쁜 언어라고 하는 뜻이에요. 독일 사람들이. 휴먼 캐피털. 이게 뭐냐? 사람을 뭐로 본다는 거예요? 돈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돈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백부장이 이런 휴먼 캐피털, 그러니까 인적 자본의 관점으로 봤다면 지금 종이 뭐가 들었어? 병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병든 종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으면 뭐를 못 벌어? 자본의 능력을 상실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 버려야 돼요.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능력이 없어. 회사에서 어떤 이 인컴을 끌어올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르잖아요. 왜? 인간은 자본이기 때문에, 돈이기 때문에. 근데 돈을 많이 벌어오면 인정해주고 돈을 못 벌어오면 잘라버리잖아요. 이게 세상의 관점이에요. 근데 성경의 관점은 그 사람이 인적 자본의 역할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가장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런 백부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우와, 세상에 저런 군인도 있구나. 이야, 세상에 로마 사람 중에 저런 사람도 있구나. 우와, 한몸교회 저런 집사도 있구나. 이야, 한몸교회 저런 권사도 있구나. 할렐루야. 이런 소리를 좀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아빠하고 엄마하고 5살 난 딸하고 오빠하고 네 가족이 차를 타고 함께 여행을 가고 있었어요. 막 가다가 그만 사고를 당한 거야. 그래서 아빠 엄마하고 5살 딸이 딸은 괜찮은데 오빠가 다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빠가 빨리 수술을 해야 돼. 근데 오빠 피가 희귀한 피예요. 금방 구할 수 없는 피야. 근데 요 5살 난 딸 동생 피가 같은 피예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요 딸한테 이야기합니다. 오빠를 위해서 오빠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피가 없대. 근데 수술해야 되는데 네가 피를 좀 오빠한테 주면 좋겠어. 그러니까 수혈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딸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한참 동안 생각을 하더래. 내 피를 누구한테 줘야 돼? 오빠한테 줘야 돼.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알았어, 오빠한테 줄게. 그래가지고 이 수술을 마친 거예요. 그 수술을 잘 마치고 오빠가 이제 괜찮아져 살아났어. 근데 이 딸이 정신을 안 차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빠가 이 딸내미 손을 꼭 잡고 오빠는 좋아졌는데 딸아 네가 이제 눈을 떼야 되는데 왜 안 뜨니 하면서 막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때 딸이 한참을 있다가 눈을 지그시 뜨면서 아빠 나는 언제 죽어? 그랬더래. 왜? 그러니까 피를 주면 내가 죽는 거잖아. 그래서 한참 동안 고민한 거야. 피를 주면 내가 죽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네가 죽을 줄 알면서 왜 오빠한테 피를 줬어? 그러니까 한마디, 나는 오빠를 사랑하거든. 이야, 나는 오빠를 사랑하거든. 이게 감동이 되잖아요. 내가 죽고 오빠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 감동, 이야, 이 백부장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 하찮은 종, 근데 가장 존귀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마음, 정말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그 마음 가지고 또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연약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자,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믿음의 마음이구나. 두 번째로 예수님을 감동시킨 백부장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에요. 자, 6절 한번 볼까요? 6절과 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다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자, 여기 보니까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냐? 로마 사람이잖아요. 지배국의 사람이야.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배를 하는 사람이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지배를 당하는 민족의 사람이에요. 가진 게 없어요. 을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의 위치에 있는 이 백부장이 을의 위치에 있는 예수님께 뭐라고 불렀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여, 주여. 영어 성경을 보면 로드 이렇게 나와요. 로드, 이게 뭐냐면 주님, 주인, 나의 왕이시여, 나의 목자여,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갑에 있는 위치, 성경의 자리에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나의 왕이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왕이시여. 시작. 예수님이 나의 로드가 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겸손이 뭐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겸손은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피조물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은 주인 되시고 나는 그의 밑에 있는 백성이 되는 거구나. 요 자기 주제를 파악하는 게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반대로 교만이 뭐예요? 교만은 자기 주제를 파악을 못해. 내가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뭐처럼 사는 거예요? 창조주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왕인 것처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는 높여 주시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인 겸손함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습니다. 내가 장수이고 내가 갑의 위치에 있고 세상적으로 볼 때 내가 성공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진짜 갑이시고 주님이 진짜 나의 왕이 되시고 주님이 진짜 이 창조주가 되시는 거구나. 이게 믿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집에 오시면 나는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나도 왕 되신 주님 앞에 선다는 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만 하셔서 말씀만 하셔서 내 하인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야, 이런 고백을 누구한테 들었느냐? 유대인도 아니에요. 바리새인도 아닙니다. 서기관도 아니에요. 이방 사람, 로마 사람이. 그러니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였고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고 바리새인들도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이 이방 사람, 로마 사람은 그 예수님을 로드, 나의 왕이시여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은 지금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나를 왕으로, 나를 목자로 인정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감동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남편이 아내로 인정하면 아내는 감동을 받습니다. 아내들이 감동이 없네요. 남편이 아내로 인정하면 감동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면 자, 남편이 아내로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내를 나에게 짝지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아내를, 예를 들어서 우리 류동환 집사님, 하나님이 보낸 아내를 우리 집사님은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갑자기 물어보니까 황당해, 그렇죠? 아니 목사님 왜 갑자기 나입니까? 옆에 졸고 계신 어머님을 좀 깨우라고. 괜찮아요 어머니. 교회 나와서 할렐루야야 감사해. 그래도 어찌하든지 어떻게 해요. 저는 말씀을 들려줘야 되니까. 우리 유대한 집사님, 아내를 인정하면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할렐루야. 아내를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어떻게 내가 널 위해 죽겠다는 뜻이에요. 아내를 인정할 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남편이야. 겸손한 남편. 그런 겸손한 남편을 둔 아내는 뭘 받아요? 우리 이승숙 집사님 감동을 받아요, 안 받아요? 할렐루야. 이야. 그럼 반대로 남편은 언제 감동받을까요? 아내가 남편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으로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 남편을 나에게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남편을 뭐로 삼아야 돼? 머리로 삼고 주께 복종하듯이 내가 당신에게 복종하겠나이다. 이게 남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정을 딱 받으면 우리 이기 장로님 기분이 막 감동이 돼요, 안 돼요? 막 할렐루야. 근데 막 남편을 뭐로 보고 있어? 남편을 그냥 땅으로 보고 있어. 그냥 여보 이거 해 저거 해, 내 말 들어야지. 남편을 그냥 종 부리듯이 보려. 물론 그래도 돼요. 그러나 마음은 왕으로 좀 생각해야 되잖아요. 머리로 생각하고. 그럴 때 남편이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내를 볼 때마다 막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자식이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이 자식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자식이 공부를 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자식이 좀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 자식이 좀 병이 있다 할지라도 이 자식을 누가 줬구나? 하나님이 주셨구나. 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자식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감동받는 자식이 엉뚱한 짓 하겠습니까? 부모의 마음 가운데 대못을 박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자식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없으니까, 씀뿌리가 있으니까, 분노가 올라오니까 자꾸 싸우는, 대적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시다. 아멘.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 줬잖아요. 그게 감동이 되잖아.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을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널 위해 죽을게. 내가 널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게. 나를 인정해 줬다라고. 다른 사람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죄인인 나를 누가 인정해 줬느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줬어요. 그러니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합시다.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합시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합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겸손의 믿음이구나. 마지막으로 정말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은 말씀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어야 돼.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할 줄을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뭐만 하사? 말씀만 하사. 말씀만 하사. 하나님 거기서, 주님 거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저기 멀리 있지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이 백부장은 언제 깨달았느냐? 8절이에요. 8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도,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요. 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다. 나도 내 위에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관이 말 한마디 해. 그럼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 밑에 부하가 있습니다. 그럼 나도 말 한마디 하면 내 밑에 부하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그 자리에는 뭐가 있느냐? 권세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은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백부장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았다는, 그게 겸손한 믿음이야. 그러면 그 왕의 자리에 있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곧 누구의 말이에요? 왕의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창조주의 말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생사 여탈권을 누가 쥐고 있느냐? 주님이 쥐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면 저 멀리 내 하인이 있지만 그가 나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뭐냐? 9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도다. 어떤 믿음?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한번 따라서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아멘.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만약에 길을 지나가다가 여기 도로가 좀 파였네요. 그래서 경찰서장을 부릅니다. 일로 와보세요. 이거 도로가 파였으니까 좀 굳혀주세요. 그러면 서장이 오지도 않을 뿐더러 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도 않아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근데 만약에 대통령이 지나가다가 여기를 보고 이거 좀 고쳐라. 그럼 어떻게 해요? 당장 와서 그 다음날 싹 바뀌어버려. 옛날에 그랬잖아요. 누구죠? 이명박 대통령이 지나가다가 저 전봇대가 별로 안 좋은데 한마디 해서 그 다음날 어떻게 했어요? 전봇대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나도 사람이고 대통령도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이 얘기했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어? 그렇게 얘기하면 바보라 그러죠. 여러분, 대통령의 말에는 뭐가 있냐? 권세가 있어요. 권세.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내 것 되려면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 그러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럼 문제 만나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지각이 높으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켜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염려를 맡기세요 그랬다고 해서 염려가 제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달라요. 근데 저는 저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잖아요. 모세가 모세 말을 이야기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말씀하옵소서 우리는 듣겠나이다. 이거는 모세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맡기라 했으니까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걱정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역사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딱 붙잡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야, 말씀은 살았대.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그래서 말씀만 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안 된다 싶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면 되는 거예요. 이 목사님 아직도 전혀 손바닥만한 구름이 언제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보일 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안 보여, 그럼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집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없어요. 자식은 부모가 도대체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믿음 뒤에는 뭐가 있냐? 역사가 있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방주를 지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은 줄 아세요? 어떤 사람 120년이라 그래요. 근데 성경을 보면 120년은 아니에요. 한 80년 정도? 성경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 자, 요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자, 창세기 5장 32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안 띄워줄 거예요. 찾으라고. 창세기 5장 32절. 자, 창세기 5장 32절. 찾았습니까? 창세기는 제일 앞에 있어요. 자,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셈과 함께 야벳을 몇 살에 낳았다는 거예요? 500살에. 그 다음에 또 창세기 6장 10절. 창세기 6장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셈과 함께 야벳을 낳았다 그랬죠? 그러면 13절, 6장 13절. 시작.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할 것이다라고 물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적어도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인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500년 이후에요. 500살 이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창세기 7장 6절. 창세기 7장 6절. 한번 찾아봅시다. 자, 시작. 자, 홍수가 일어났을 때 노아의 나이가 몇 살이었더라? 600세. 자, 500살 때 셈, 함, 야벳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600살 때 뭐예요? 이 땅 가운데 홍수가 임했어. 그러면 자, 태어났을 때 주님이 말씀했다 하더라도 몇 년이야? 100년이잖아요. 100년. 그런데 잘 보세요. 셈, 함, 야벳이 태어났을 때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그 배를 지으려면 뭐가 좀 필요해요? 인력, 노동력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좀 컸을 때 말했다. 그러니까 한 70년에서 80년 정도.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래도 노아는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80년 동안 비를 준다는 그 말씀 붙잡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대로 될 줄로 믿나이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뭐가 나오느냐?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하박국이 느낀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롭지 못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저 바벨론은 더 의롭지 못한 더 나쁜 놈입니다. 근데 어떻게 의로운 백성을 나쁜 놈을 통하여 심판할 수가 있나이까? 근데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게. 그러면서 깨달은 진리가 뭐냐? 그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구나. 지금의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70년 뒤에 회복시켜준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의인입니다. 그런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감동받은 결과가 10절이에요. 번뇌였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았나이다. 아멘. 주님이 감동받으니까 병이 낫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백부장 같은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을 좀 사랑하는 믿음, 겸손한 믿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믿음, 그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그대로 될 줄로 믿나이다. 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믿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 아멘,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리. 절망 가운데 소망 있고, 아멘. 소망 가운데 구원 있네. 고난이 끝이 아님은, 고난이 끝이 아님은 하늘 소망 내게 있으니, 하늘 소망 내게 있으니. 아멘, 아멘. 믿음만이 주님 행하신 일 보게 되리라. 믿음만이 살아계신 능력의 주 만나. 믿음만이 주님 행하신 일 보게 되리라. 아멘. 믿음만이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만이 주여 주님의 가슴 보게 되리라. 믿음만이 살아계신 능력의 주만. 우리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한 몸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주인공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도 믿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믿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대로 될 줄로 믿나이다. 하나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믿음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믿음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가운데도 겸손함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부부가 서로 겸손하게 하여 주옵시고, 부모가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자녀가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성도가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슴을 손어놓고 우리 기도 받읍시다. 하나님, 한 주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또 내 이웃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한 사람은 가장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생명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부부가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모가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 연약한 심령이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기적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